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신 후에 이종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연휴 가운데에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당 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 위원들과 당회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을 주셔서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착공하여 준공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당이 세우시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개월 사역을 준비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기에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인지하심으로 아이들 마음밭을 만져주셔서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판에 깊게 뿌리 내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과 육이 고통받는 심령들 기억하시사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믿는 저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 고통스럽고 두려울지라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문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에게로 비추사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 위에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며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43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29장 30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형통했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쭉 살펴본 뒤에 결론적으로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될 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불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형상화한 것일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사람이 거기 절하고 복빌 필요가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전적으로 옳다,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 4장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4장 44절부터 28장에 이르는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개요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을 이해하면 신명기 전체에서 던지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살펴보기에 분량이 좀 많지만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락을 구분할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단락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줄거리를 파악하고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우리 좁은 소견에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고 없이 성경을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믿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기도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단락을 구분짓고 제목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7단락으로 나누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생명과 땅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큰 나라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율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는 만약에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도피성 세 성읍을 구별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락 구분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위엄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저주와 율법을 지키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구별은 모세 자신이 죽기 전까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도피성 구별이 보여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율법에 순종하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모세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생명과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살고 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옛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이 언약은 우리 같은 이방인과 직접적으로 맺은 언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아무리 열심히 순종해도 가나안 땅을 얻지는 못합니다.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면 새 언약에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과 또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첫째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생존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생존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생존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3절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사실 중 하나는 출애굽 2세대에 속했다 할지라도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무조건 다 생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산다는 게 단순히 죽음을 피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생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산다는 말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예 생활보다 나았겠지만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20세였던 사람들은 58세도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알볼에 가담했거나 고라와 같이 모세에게 반역하다 죽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죽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할 때는 단순히 생존을 이어가게 해주신다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과 확장을 통해서 삶다운 삶을 앞으로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온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대로, 본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바대로 지구를 다스리는 수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게 깨진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삶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살게 된다와 땅을 얻게 된다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것을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풍성히 주어질 것과 생명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영육 간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 인프라가 확장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5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칭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큰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큰 나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나라는 선진국을 말합니다. 세계 제1의 나라,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크거나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기 때문에 큰 나라이고, 율법에 담긴 지혜와 지식을 보면서 과연 큰 나라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위 큰 나라라고 하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나라다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공의롭고 합리적인 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사람에게 참 지식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의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큰 나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문자대로만 실천해도 범죄자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없는 나라, 사기꾼이 없는 나라, 살인자, 간음하는 자가 없는 나라, 가정이 안정된 나라, 권위가 안정되어서 교육이 수월한 나라,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나라. 당장에 이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캐나다나 호주 같은 조용한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거나 누리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이 힘들거나 급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여러모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인애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회가 율법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면 온 세상이 정말로 그 나라는 큰 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번 여행 갔다 오면은 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바로 이렇게 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수로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주어진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법입니다. 이보다 더 공의롭고 지혜롭고 지식 있고 큰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긴 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에 치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법이 판을 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존재 자체로도 귀하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조건과 기능과 소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손익계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믿지 않는 세상들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말고 의가 있는 정말 큰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정말로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이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율법에 담긴 뜻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은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결론에 이르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사상체계를 형성해서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단지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서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모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불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말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불길 위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은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산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불길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오직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때의 이 일을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떤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기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자손들까지도 이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첫인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아주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밖에 자신을 계시할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솜털이나 새하얀 구름처럼 나타나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출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시다. 이 한 가지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시다.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충격을 받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깨비나 괴물이나 악신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고 즐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아주 즐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목적으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렵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확실한 교육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엄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고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을 그냥 방치하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겸손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40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은 직접적으로는 2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불길 속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서로 잘 매치가 됩니다. 우상을 만들면 사람이 그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 감정을 다 가로채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하시는 감정으로 사랑하시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계명의 의미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아주 합당하고도 중요한 다른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다른 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이든지 조각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상은 우리가 더 가깝게 쓰는 말로 이미지인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그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소 같은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달력에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 그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이미지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 이하로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진짜 소는 생명도 있고 일도 할 줄 아는데 송아지 형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섬기는 사람만 미련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모세는 사람이 스스로 부패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깊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율법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는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시작은 너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사람이 예배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기가 우상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은 이루고 반면에 의무는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신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형상을 조각하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피조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는 사람의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이 사람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의 형상이나 곤충이나 또 천체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문 용어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동물이나 자연 만물에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나 어떤 동물들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제로 생기가 있고 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지요. 중국 리장에 가면 옥룡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산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이 티벳에 있는 산인데 에베레스트보다도 좀 낮습니다. 많이 낮은데 해발 5,596m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레스트보다 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 산은 신령한 산이라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이 노한다고 해서 아무도 못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모세는 19절에서 미혹해서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불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상을 만드는 일은 헛수고이자 신성모독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일일 뿐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사람만이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가르쳐주는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율법을 어기려고 드는 손을 쉽게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던 이 사건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후손들 역시도 출애굽 1세대가 보았던 그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 주십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보았던 그대로 후손들에게 묘사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 연구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깨달은 양심이 함부로 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운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그렇게 상대하려는 모든 불경건한 태도를 죽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육하는 데 실패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25절에서 28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긴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 멸망당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을 버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자발성을 요구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데는 자발성이 현저하게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걸어 사랑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순종하는 게 옳다, 그리고 정말로 좋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이제 불순종이 더 괴로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다른 신이 나를 더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온갖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 말고도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분 없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작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계사를 다 뒤져봐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역사를 기억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9,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 때에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혹은 자기 성취 동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마리아 형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마리아에 대해 중요한 지식은 몇 개 안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마리아가 나에게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을 시험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신적인 능력을 진정으로 소유했는가,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관심사가 인간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앓고 있고 어떤 고통에 빠져 있으며 어떤 과업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간음 다 하고 있지만 간음이 나쁘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계명에 순종하라고 할 때에 2계명, 크게 말하면 1, 2계명에 대한 순종만을 예로 들어서 요구한 이유는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서 모든 바른 지식과 윤리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에도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결과로 성령을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명절날에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딪혔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결과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무슨 지혜가 넘칩니까? 참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라도 알면 누구보다 기뻐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지 말지 그걸 알게 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심판하실 만큼 죄에 대해 단호하신 불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뿐인 아들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조차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에 감격하셔서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것이 아닙니까?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식어졌다면 일단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을 알게 해주는 설교와 강의를 찾아 들으시고 가능하면 신앙서적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런 노력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교리서를 공부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신학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의와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확진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검사를 다 하셨는데 양성이 나오신 분 없고 다 음성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많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이들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설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공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병렬 집사님이 갈비뼈 골절로 지금 치료 중인데 폐렴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중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규매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헛된 신인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3주간의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복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여당 건축을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설계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시공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셔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병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천금같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주도를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어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